사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럴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며, 또 오병이어는 굶주린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떡이 남았습니다. 즉 이는 먹는 문제입니다. 즉 사복음서에 가장 잘 알려진 기사 두 가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소문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자아 실현 등 그 밖의 욕구는 그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 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라 함은 죄를 떠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권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서 배를 따라 달려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 자신의 목자와 무리를 잃어버리고 홀로 들에 남겨진 양과 같았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우리 갈릴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갈릴리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며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갈릴리는 본문처럼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곳은 흑암의 땅이며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주로 수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비해서 지방인 갈릴리는 언제나 차별받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백성들의 삶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기진한 양과 같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때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각자 흩어져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해질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을 보면 이들은 배를 따라 갈릴리 호수를 둘러 달려온 자들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배고픔을 잊었지만 이제 해가 지고 바람도 쌀쌀해지니 다들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왜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아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척 당황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모양이다. 깜빡한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자신의 도시락을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 합하여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의 손에는 오병이어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떡을 떼었을 것입니다. 처음 나눠줄 때는 정말 한 부스러기만큼만 떼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보리떡 5개를 10,000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떡 하나를 2000분의 1로 잘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뜯어주다 보니 아무리 뜯어도 떡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의심은 환희로 바뀌었고 모든 백성들도 환호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부스러기만 뜯어주었던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다시 가서 큼지막하게 뜯어주고 또 몇 번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떡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로마와 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억압받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천국 소망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배고픈 순간에도 자신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들이 이제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 예수님을 강제로 왕 삼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은 만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이 끊이지 않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선지자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가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할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식량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질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활과 화살이 무한하고
칼과 갑옷이 무한하며 군량미가 무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대를 이끄신다면 불사불멸 무적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루 종일 배웠던 천국 이야기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시고 본인은 급히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정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할 때 제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자신들은 대신 장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국무총리라고, 자신은 재무부 장관이라고, 자신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며 자기 밑에 들어오라고, 자기 라인에 들어오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독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에 급히 제자들부터 배에 태워 보내시고 자신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나서야 물을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갈릴리 백성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전에는 가난한 심정에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갈릴리 둘레를 뛰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이 이제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아야 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그들을 배부르게 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아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길 잃은 양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했으나 이제는 탐내는 이리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납달리, 갈릴리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자리 잡아 수천 년간 을의 자리에서 핍박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내세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갑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빼앗고 정복하고 군림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짐승의 규유에서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노라 말씀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를 내어 쫓아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천국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나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구로 세상 복락을 얻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책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무리의 갈릴리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 한순간에 세상 권세와 부귀로 눈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욕심과 권세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 상급을 위해 힘쓰고 하늘 창고에 부유하게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